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고대 불교 경전인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와 지혜, 이 둘의 가치를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딱 하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과연 그건 뭘까요? 뭐가 가장 귀한 선물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금강경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야기의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떤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잠시 눈을 감고 그 거대한 겐지스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강가, 그리고 그 강바닥을 가득 메운 수많은 모래알들, 손에 한 줌 쥐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 모래알들이 느껴지시나요? 좋아요. 이제 상상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이게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방금 떠올린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또 다른 겐지스강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수많은 겐지스 강들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사실상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거대한 숫자를 꺼내신 걸까요? 바로 이 숫자가 앞으로 나올 놀라운 비유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상조차 불가능한 숫자, 일단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부처님은 궁극의 자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마어마한 모래알의 총 개수만큼의 우주를요, 금, 은, 유리 같은 7가지 보물로 꽉 채워서 전부 기부하는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른 선행이죠? 여기서 부처님이 제자에게 딱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의 공덕, 그러니까 이 선행으로 얻게 될 복이 많겠느냐? 당연히 제자는 네, 세존이시여,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상식적으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공덕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위대한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바로 이 구절이 금강경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양의 보물을 기부한 복보다 이 경전의 딱 4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죠? 어떻게 지식 몇 구절이 그 막대한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복의 종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랑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사실 완전히 다른 2가지 종류의 복이었던 겁니다. 자,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2가지 복은 바로 유의복과 무의복입니다. 막대한 보물을 기부하는 행위로 얻는 건 유의복,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복이고요. 반면에 가르침을 깨닫고 전하는 건 무의복,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복이라는 거죠. 먼저 유의복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보통 복 받았다고 할 때 떠올리는 것들이에요. 돈, 명예, 건강 같은 것들이죠.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는 복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마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처럼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언젠가는 바닥을 보이는 일시적인 거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무의복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바깥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 자체죠. 그래서 절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궁극적인 자유, 열반으로 이끄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 2가지 복의 차이가 아직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아마 기억에 확실히 남으실 겁니다. 유의복,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는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받는 최고의 산의 진미 같은 거예요. 물론 맛있고 즐겁겠죠.
하지만 그 음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근본적인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무의복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지혜와 깨달음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와 같은 거죠.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감방 안에서의 화려한 식사인가요? 아니면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자유인가요? 심지어 경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복이 오히려 진짜 자유를 얻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되면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뭐랄까, 황금으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삶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자선활동 같은 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들이 결국엔 사라질 것들인지 아니면 영원히 남을 지혜인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불타는 집이라는 비유를 바탕으로 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온갖 값비싼 보물들을 챙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는 게 중요할까요?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